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긍휼을 입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교훈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바른 교훈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바른 교훈은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영광의 복음이 자신의 사역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자격함과 부족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하여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충성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런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겨 주셨죠. 여기서 충성됨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함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어떤 일에 변함없이 충성된 총체적인 삶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실제로 어떠했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는 신실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성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지요. 그리고 자격 없는 바울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형편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5절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보다라고 한 표현은 믿음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믿음직한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반응하여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 곧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고백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인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끝없이 낮추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이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죠.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국가대표급 죄인임을 아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감격을 가지게 되지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으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무작정 기다림만은 아닙니다. 그 오래 참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본이 되었겠습니까? 첫째로 바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변화는 본이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바울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죠.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죄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되죠. 이런 놀라운 긍휼을 입은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의 핵심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죽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의 감각과 이해로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선포하는데 이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교훈을 디모데에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도한 예언,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그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문맥상으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을 위한 싸움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거짓된 교훈에 방해가 있는 당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도한 말씀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먼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말하죠. 착한 양심이 무너지면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되었다고 보고서를 보내는데 계속 그 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죄악된 행동을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여 다른 복음을 달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비방한 이들을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의 권징을 의미하는데 이는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을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말하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무자격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오래 참으사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셨지요. 우리는 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의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어느 순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죠. 마치 나는 옳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나는 내가 원하는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스스로는 교만해지고 다른 이에게는 냉담해집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우월해 보이고 다른 이들은 열등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이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그 돌이킬 수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높이는 그 교만한 태도와 다른 이에게 점점 냉담해지는 그 삶의 태도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 즉 영광의 복음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게 되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높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높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